네, 오늘 우리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제가 2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에 대해서 많은 뭐 설교와 또 뭐 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그것만 아니라 뭐 처음부터 사명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명이라 그러면 어떤 무슨 목적이 있을까? 어떤 무슨 미션이 있나? 그리고 사명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들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며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것을 조금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연관은 됩니다. 연관이 돼서 중요한 그 하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깨달아야 되죠. 부르심과 사명.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부르심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의 이제 믿음과 이 성도들에게 관한 그 사랑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의 종 입장에서 또 선교사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그 인도한 교회를 3년 반 동안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여기 나오죠.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아주 기본이고 첫 단계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의무가 무엇이냐? 각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 내가 구원을 받고 시작을 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이걸 다시 말하면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 자연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정치에도 있고 뭐 사회에도 있고 하나님은 다 어디 계시다. 뭐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또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세요. 빛이세요. 네, 빛이에요. 빛.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아냐.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예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만 아니라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크리스찬은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단추고 첫 단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여기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흐트러집니다. 엉망이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대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품하고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 졸고 근데 다른 것은 너무 열심히 잘해요. 다른 것은 뭐 찬양을 잘하고 뭐 행사는 잘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자. 거기에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쵸? 그 단어가 참 좋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우리는 이 세상에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정신으로 하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 신령한 이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감이거든요. 그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절 나오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지혜와 또 그 계시의 정신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무엇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할수록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 알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보면 너의 마음 눈이 열린다는 걸,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 보이게 돼요. 밝히다라는 것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을 이제는 빛이 있으니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자. 다른 것을 더 알면 알수록 이런 눈이 밝아지진 않아요. 다른 지식, 다른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자가 누구냐?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그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이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몰라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다 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을, 이것을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영어로 이제 calling이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좀 calling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calling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calling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소망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핵심이 부르심 대해서입니다. 근데 부르심을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클레이시스라고 써 있어요. 클레이시스. 근데 그 말은 이 클레이시스는 부르심인데 calling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죠? 에클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에클레시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렀는데 불러 나오게 했다, 그 말이니까 에크는 나온다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나온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등록하고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듣고 내가 꾸준히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서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발견하냐? 부르셨네. 이 교회가 그냥 모이는 곳만 아니구나. 그냥 와서 친교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곳이
아니구나. 왜냐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내가 먹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죠. 예,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는 그랬잖아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자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거를 보고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나를 안 부르셨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전체를 부르는 게 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자기가 그냥 잘 되고 잘 살고 아닙니다. 사회가 잘 돼야 돼요. 나만 돈 많아봤자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도 없고 차가 다닐 길도 없고 나는 부자여서 차를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아무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재밌지 않죠. 사회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고 거기에서 내가 부자일 때 그럴 때 너무나 좋죠. 근데 나만 특별히 잘 된다고 해서는 여러분 솔직히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도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또 내 사회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도시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좋은 도시에 가서 그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그 마을도 아니고 저기 그냥 아무도 없는데 가서 아무리 혼자 부자 돼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있는 곳에 모여요. 왜냐하면 같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만 부르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고, 그쵸? 무엇으로 사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사시고, 그럼 교회 가치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각 개인은 부르심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셨는데 부르셨어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신 것 같은데 자꾸 이것을 너무 어떻게 보냐. 부르심 같은 것은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부르셨다. 잠깐만 이렇게 특별히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자꾸 그렇게 간증하니까 남는 분들은 그냥 나는 안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지. 사명?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이 컬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다. 이 부르심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은 그 전체의 부르심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만 나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를 해야지 지체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손으로서, 발로서, 내가 어떤 기관이 돼서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얼만큼 품어야 되는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는데 그 소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왜 어려운데 열심히 합니까? 왜 어렵고 피곤한데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참 안 되는 일을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죠? 그냥 세상으로 보면 가정을 위한 소망이 있죠.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고 내가 참 진짜 원하는 거 다 사줘야지, 그런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자기가 막 어려워도 끝까지 갑니다. 소망 때문에.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왜 우리의 크리스찬 생활에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부르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불렀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근데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쭉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먼저는 이 부르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한 몸과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부르심에 내가 들어가는 자다. 그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면서 내 눈이 밝아지면서 이것을 깨달아야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똑같아요. 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